여러분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날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저희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홍범도 장군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봉오동 전투를 혁혁한 공으로 이끌었던 장군이지요. 봉오동 전투 101년 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제 침탈로 정부군이 다 무너졌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가. 그때 자발적인 독립군, 저항하는 독립군을 결성하여서 봉오동 전투 최초의 전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봉오동 전투와 또한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그런 이번 한 주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만주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카자흐스탄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련이지요. 소련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제 만주에 있다가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들어갈 때 출입국 신고서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당시에도 출입국 신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입국 신고서에 써 있었던 그의 그 글들이 너무나도 저에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름 홍범도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란이 있는데 직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의병이라고 써놨어요. 의병. 그리고 이 나라에 방문 목적을 쓰는 란이 있거든요. 우리도 외국 가면 방문 목적을 써야 되는데 방문 목적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려의 독립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서 잘 안 보이시지만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신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서 결국에는 그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노동자로서의 일생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그곳을 떠나는 그곳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만주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또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왜 이곳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저항하고 무장을 투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일제의 침탈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비로 태어나서 부모도 없는 노비로 태어난 내가 무장하여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힘을 다하였고 목숨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런 여천 홍범도 장군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유다를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과 힘을 정말로 다 쏟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정말 전에 없었던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가지고 그가 지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지쳐있던 다니엘을 어떻게 회복하셨고 또한 다니엘이 왜 지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적용해보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의 한 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사왕이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이랑 똑같은 왕이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9장의 말씀에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9장의 말씀에 나올 때는 어떤 말씀이냐면 9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철저히 나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 보내셔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한 경로를 주님이 알려주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9장의 내용을 잠시 말하면 지금은 바사왕이잖아요. 바사왕.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3년이죠. 근데 이 전에 그 전에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거든요. 이 바사가 점령할 것인데
그 바사가 점령할 때 너희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77년이 필요한 거예요. 71해가 필요한 거예요. 9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한 기간 72해가 지나고 나면 이 예언처럼 고레스 원년에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너희가 다시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그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오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레스 3년이에요. 고레스 3년. 본국으로 돌아와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오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완전 지쳐버린 상태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나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71해가 지나야 됐어요. 환상을 들은 지.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노구예요. 다니엘이 지금의 환상을 듣는 나이는 굉장히 많은 나이, 노구의 몸인 겁니다. 근데 그 노구의 몸으로 어찌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일생이라는 염원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또한 성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셋째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척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맴도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니엘이 오늘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새 이래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이래 뭡니까? 21일간 그가 고행한 거예요. 철저히 금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좋은 것도 먹지 않고 좋은 것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쳐가지고 무기력해서 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새 일해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격려를 하여도 도리어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도요, 혹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의 모습이 다니엘의 이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2년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 안에 많은 기대도 있었죠. 첫 번째 기대는 뭐였습니까? 좋은 치료제가 금방 나오겠지. 또 두 번째 기대는 뭐였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좋아지겠지. 마스크도 벗겠지. 일상이 회복되겠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전과 지금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돈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사정에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무기력함은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해요. 노력해도 아무런 것도 되지도 않더라. 수고해도 변하는 것도 없더라. 도대체 길은 뭐지? 정말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답답함과 절망과 우리를 누르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러시아에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했던 가장 극악무도했던 형벌이 뭐냐면 이곳에 있는 흙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 흙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해요. 이 일을 몇 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중간에 미쳐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대요. 왜입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도 결과물, 내 삶의 의미도 없고 내 삶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상태가 이 상태이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좋은 것을 입에 대지 않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의 존재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동인이가 나타나요. 근데 그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번쩍거리는 거예요.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환상 존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10절에 내가 이 환상의 존재를 보고 나서 내가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오늘 다니엘같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들이 많아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사실 해피엔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환상의 메시지가 다니엘을 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10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환상을 듣거든요.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예요. 딱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이게 소망이 아니고, 이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 났더니 이게 위로가 아니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아니라 이 환상의 메시지를 들었더니 내가 딱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진짜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환상의 메시지였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딱 빠지고 맥이 다 풀려버렸습니까?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9장 21절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기도했을 때 즉시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응답해 줬어요. 그리고 기간은 오래지만 71회가 지나고 나면 너를 다시 회복해주고 그 회복의 역사를 내가 써내려갈까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날이 21일이나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21일이 지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자가 와서 이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줍니까? 13절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바사 왕의 군대가 그를 막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들리는 환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사에서 섬기는 그 악한 신의 영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너에게 오려고 하는데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미가엘의 천사가 나타나서 겨우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을 들으니 어떻겠습니까? 맥이 딱 풀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서 당장 와서 그 목을 꺾어버리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1일 동안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걸 가로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겨우 내가 지금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번만 잘 지나가면, 이번만 잘 넘어가면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셔서 내가 그 순간을 잘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만 넘어가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통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고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직접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이세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하나님께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그런데 내가 소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야, 너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해 주려고, 또 내 기도 가운데 반응해 주려고 했는데 악한 영이 막고 있어 내가 오지 못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맥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이 바사의 군주가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과 일들 가운데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소위 말하는 내가 잘못된 운명 때문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21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대장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힘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탓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운명을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음을 신앙인은 사실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이 영적인 고백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미가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대장 되시는 그분이 그 악한 권세의 목을 꺾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용의 머리를 밟아버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장 되시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대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되시는 구세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 말까지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 위로하시는 겁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그를 만지자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회복의 시작점을 찾지 못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건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그를 만지자마자 그가 강건케 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지자 나를 강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힘이 난 거예요. 정말로 이제 살 힘을 얻은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시작점의 힘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어떤 결과물이 그거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의 회복의 시작점으로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회복의 시작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일어날 때,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이어진다고 할지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복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다니엘을 지명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뭡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상황 가운데 기대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큰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을 자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받을 자여가 아니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지를 현실의 무게 앞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받은 은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에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네가 풀무에 던져졌을 때 내 기도 앞에 바로 응답했던 그 은총을 받은 자여, 이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총을 기억하면 내 인생에 대해 비극이라고 정의했던 것들이 지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실 때 그 손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도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의 상황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자의 그 받은 자라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래요.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은 어떻습니까?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근데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제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안 두려워하고 싶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강건해야지, 평안해야지 하지만 딱 내 앞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보고 또한 여전히 반복되는 나의 고통의 일상의 여정의 연속이 보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21절입니다. 너의 대장 되시는 군주 미가엘이 너의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대장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의 존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상황의 문제들 앞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당연히 내가 너를 그렇게 지은 존재고 너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야. 그러나 너의 대장 되시는 군주께서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연속에 고난의 광야를 여러분이 떠나는 그날까지 걷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헤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기에 나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평안함이 내 것이 됩니다. 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평안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때마다 고백합시다. 나는 평안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에 나는 이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어둠의 존재여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담대한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강건하라고 말해요.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두 번 반복하는 건 뭡니까? 엄마가 말했어, 말했다,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매우 단호하게 강조하는 거죠. 매우 분명한 명령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강건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명령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곧 힘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건하라는 그 한마디에 죽을 것 같던 상황에 다 힘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까? 나에게 강건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 우리에게 곧 힘이 나는,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포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산적한 문제들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포는 나를 강건케 하여 이기고 걸어나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건하라고 하였다고 해서 이 다니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성벽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곧 힘이 났어요. 그리고 강건해진 것입니다. 왜? 강건해져야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매우 힘드시죠? 자영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뭐 자녀의 교육 때문에,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뭐 문제로 말하면 뭐 우리가 오늘 하루 날을 새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의 대장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고, 은총을 기억하면 너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원래 강건한 자이고 두려움이 없는 자이고 평안함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자신의 누명을 씌우려는 덫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자예요. 그리고 그 누명을 기도와 바꿨던 자예요. 왜? 강건하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 풀무에 들어가는 것도 설령 거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강건하였던 자이고 평안하였던 자이고 두려움이 없는 자였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다니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메시지, 강건하라고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강건한 자이고 두려움이 없는 자이고 평안한 자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에. 그래서 이 상황을 걸어나갈 힘을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잊고 놓치고 있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해 싸워주시는 대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없어 넘어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어 쓰러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위로의 선언이 우리를 깨우고, 비록 세상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비록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나를 짓누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강건하라는 메시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없어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것이 아니라 잊고 있기에 쓰러졌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큰 은총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의 대장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강건하라는 나의 명령과 선언이 곧 너에게 힘을 허락한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과 선언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와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과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불안이 엄습해오고 좌절함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 되시는 대장께서 날 위해 싸워주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업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